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보통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하고 2017년에 500주년 우리 기념을 했으니 벌써 500여 년 이상이 흘러온 것이죠. 종교개혁이 왜 필요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렇게 개신교가 이렇게 분리하게 된 것은 이것은 잘못한 일 아니냐, 그런 분열이 꼭 필요했던 것이냐 라고 하면서 좀 비아냥거리면서 개신교의 그 분립을 좀 평가절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 이상의 교단 분열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교리적인 명분을 내세우면서 교단 분열이 일어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실리와 어떤 그런 자신들의 그런 어떤 목표를 위해서 분열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16세기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만약 종교개혁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천수백 년 동안 중세 가톨릭 교회가 성경하고도 다르게 또 올바른 신앙이 아닌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으로서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서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참다운 그 구원의 신앙을 발견하지 못하고 침몰해가는 그러한 배와 함께 우리의 신앙도 침몰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단의 분열이라는 것이 무조건 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신앙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그러한 경우에 일어난 그 분열은 꼭 있어야만 됐던 그런 분열이다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16세기 종교개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은 종교개혁의 그 분리의 그 신앙의 모토를 한 세 가지로 압축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톨릭 교회하고는 다른 개신교회가 16세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되고 있는 이 성결교회도 역시 이 개신교의 한 부류에 속한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에는 바로 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정신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눌 텐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방금 전에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쉽지 않은 주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에 좀 비춤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잘 이걸 좀 쉽게 전달을 해서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참 간절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제를 접하시면서 오늘의 이 주제가 정말 잘 이해될 수 있기를 바라시고요, 또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냐 하면, 이 세 가지 주제가 왜 생기게 됐는지,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 주제가 종교개혁 때
생기게 됐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중세 시대 그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그 관행에 반대하면서 이 세 가지 정신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 이 세 가지 주제에서 말씀드릴 때에 첫 부분은 우선 중세 가톨릭 교회가 이 주제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에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가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그럼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종교개혁 정신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각각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 가지 정신에 대해서 각각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정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그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아주 활력 있게 자라는 그 나무는 우선 뿌리가 있죠. 뿌리가 건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뿌리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엔 이 나무 줄기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줄기와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생각하십시오. 자, 이 세 가지에 각각 어떻게 대입을 하는가 하면, 나무의 그 뿌리에 속하는 것은 그것은 오직 은혜라고 하는 명제가 되겠고요. 나무의 그 줄기에 해당되는 것은 오직 믿음, 그리고 나무의 열매에 해당되는 것은 오직 성경. 이렇게 여러분들은 연상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무의 뿌리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뿌리로부터 나오죠. 그게 이제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줄기, 가지와 줄기가 있어야 그 생명이 가지에 전달이 돼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되죠. 그래서 그 줄기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서 이것은 오직 믿음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열매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오직 성경이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성경을 열매 맺는 삶. 자, 이렇게 일단 마음에 심어 두시고요.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이건 솔라 그라시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즉 우리의 참다운 구원의 신앙은 무엇에 기초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디에 원동력을 삼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선 중세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중세 가톨릭 교회는 수백 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공로 차원을 점점 더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공로에 의한,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내가 무언가 구원을 위해 만들어서 결국에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공로주의적 구원관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것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거기에서 스스로 내가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탐스럽게 할 만한 이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공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구원관이 여기서부터 싹 트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마귀는 바로 그 부분을 자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온갖 죄성이 일어나게 되어진 그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프라이드, 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교만인데, 이 교만으로부터 온갖 죄악이 싹트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의 공로 중심의 잘못된 구원관의 신념으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고, 그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세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공로를 자꾸 앞세우게 되어서 인간의 바벨탑들을 쌓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미신적인 주술들과 그리고 타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인간의 공로를 앞세우는 여러 가지 신념들, 이런 것들을 교회 내에 불러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중세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의 신앙의 빛이 굉장히 어두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성경과 다릅니까? 성경에 나타난 계시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교회가 잘못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못 나아가고 있는 그 교회를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제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신앙을 다시 재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위대한 개가이고 승리의 깃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생각했고 외쳤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행위나 공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는 영원히 못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이 아무리 선을 쌓고 한다 할지라도 역시 나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수준에 이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저주는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성서적인 신앙을 다시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16세기 때 아주 대단한 소용돌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를 반대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오직 은혜에 의한 신앙을 말하게 되었을 때 16세기 전 유럽 전체가 이 커다란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어서 어떤 지역에서는 가톨릭을 지지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개신교 신앙을 지지하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누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유럽에 여러 수십 개의 국가들이 있습니다만 그 유럽에 있는 수십 개의 국가들은 다 나름대로 국교,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교 종교들을 세워놓고 있는데, 어떤 나라는 가톨릭교, 어떤 나라는 개신교를 국교로 이렇게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6세기 때부터 만들어져서 나라마다 어떤 나라는 가톨릭, 어떤 나라는 개신교로 국교로 삼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16세기 때 이 오직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을 21세기 500여 년이 지난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자,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 한 가지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16세기 때의 그 종교개혁의 함성은 가톨릭 교회를 반대하면서 일어난 함성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때 일어났던 그 세 가지 그 정신들은 다 반가톨릭적인 그런 입장에서 만들어진 정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오늘날 충분히 발휘되어지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말하려고 했던 것이 성경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조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톨릭을 대항하여 지금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을 대항하면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이 슬로건들을 21세기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어그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잘못됐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 정신을 전혀 다른 컨텍스트인 오늘날에 적용시키려면 16세기 때의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그 3대 정신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것을 받아 그대로 옮겨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오직 속에는 자칫하면은 그거 말고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듯이 우리에게 들려지곤 해요. 그것은 잘못입니다. 오직 은혜라고 했을 때 은혜 외에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 외에 다른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신앙의 가치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그럼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구원의 신앙을 갖게 되고, 그 구원의 신앙은 우리에게 그 은혜 속에서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것의 성서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비록 종교개혁 때에 가톨릭을 대항하면서 오직 은혜라고 하는 명제를 표시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아니면 다 돼, 은혜면 다 되는 거야, 어떻게든지 믿어도 그건 괜찮아, 행실이 어떻든 생활이 어떻든 괜찮아, 은혜면 다 구원받는 거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에는 언제나 그 은혜로부터 피어오르는 성화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란 은혜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사실 그 마틴 루터가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겨줬을 때에 마틴 루터의 삶 속에서는 더 이상 충분히 더 많이 설명해 줄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한 500년 정도 살았다면, 그러면 아마 한 500년 정도 살면서 오직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그 은혜는 결국 이런 아름다운 거룩함의 열매 맺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주 조화롭게 다 설명을 했겠지만, 마틴 루터는 가톨릭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에 모든 생애의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저항을 했기 때문에 오직 은혜라고 하는 그것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적용하는 우리들은 그 은혜가 결국에는 성화의 열매를 맺는 은혜여야 된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로마서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전체를 하나의 구원론의 장이라고 한다면, 마틴 루터의 경우에는 로마서 4장과 5장, 여기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었고요.
7, 8장에 대한 그러한 내용에까지 충분히, 즉 구원론에 있어서의 그 성화의 부분에까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그 신학적인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틴 루터가 강조하려고 했던 그 진의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잘 체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참다운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하나님의 전적인 오직 은혜에 의하여 사는 것이고, 그 은혜는 결국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무의 그 줄기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신앙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17절,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법,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법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두 번째 주제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천수백 년 동안 오직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더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믿음도 필요하지만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톨릭교에서 말하죠,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인간의 선행도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선행과 여러 가지 공적,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애당초 나와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상은 믿음 그 자체입니다.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믿음 플러스 다른 것이 아니죠. 믿음에다가 어떤 선행을 더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신앙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 그 믿음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청산하시고 나의 구원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 외에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공로와 공적도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의 사상이죠. 이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우리들이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수준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에 넘치는 공적을 쌓아서 그 넘치는 은혜의 공적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에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공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믿음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인데, 중세 가톨릭 교회는 그것을 굉장히 와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타 종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비주의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마술과 그리고 인간의 공로와 선행과 이런 모든 것들을 구원에 필요한 덕목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죠.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다, 이것은 구원의 신앙이 아니라고 그들은 직시하면서 그들은 종교개혁의 함성을 외치게 되었죠. 그때 마틴 루터는 바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믿음을 강조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공로를 쌓고 선행을 쌓고 한들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부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아무것도 근거가 없다면 나는 이제 뭐라고 해요? 자포자기가 되는 것이죠. 아주 곤고해지는 것이죠. 너무 목마른 것이죠. 너무 배고픈 것이죠. 이러한 곤고한 심령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공로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갈급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믿음으로 갈급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는 그 그리스도의 은총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나의 구원을 쌓아간다면 내가 얼마만큼 쌓았을까라고 하면서 구원에 얼마만큼 더 하면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확실한 그 구원에 대한 측정이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에 다 이루신 공로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공로라고 하는 건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라면 내가 구원에 있어서 얼마만큼 가고 있을까라고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칭하셨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김 받은 자는 값없이 구원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선행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놀라운 구원을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와 그분께 대한 헌신과 즐거움 속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과 순종,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행위라고 하면 이것이 마치 우리의 선행과 공로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게 아니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참 구원의 신앙은 언제나 열매가 나타난다, 언제나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더 진정한 그 구원은 그 works라고 그랬어요. 행위, 나타나, 일한다는 거예요. 참다운 신앙은 that works, 일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있는 믿음은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그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타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플러스 행위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은 행위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참 행실이 나타난다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은 행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 신앙인들이 오직 믿음으로부터 나타나는 행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종교개혁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쉽게, 아주 너무 무가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오직 믿음이면 되는 거야. 내 행실은 아무래도 괜찮아. 내가 뭐 죄 짓는다고 괜찮아. 오직 믿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라는 거죠. 참 믿음에는 행실이 있게 된다. 참 믿음은 역사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참 믿음에는 언제나 행위를 품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믿음의 상태, 그것은 행위를 열매 맺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이 종교개혁 정신을 올바로 적용하는, 우리 성서적으로 올바로 적용하는 그런 우리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무의 열매에 해당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구원의 신앙을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이냐, 무엇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직 성경이라고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말했는데요. 자, 그러면 중세 가톨릭 교회는 오직 성경이 아니라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천수백 년 동안 중세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그들은 가까이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일반 신자들에게는 닫힌 책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도 없었으며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일반 신자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가톨릭 사제들만이 자기들이 해석을 해서 교회에다 풀어줘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세 가톨릭 교회 신앙인들은 이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이 매우 어두웠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경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이긴 하지만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많은 가톨릭 교부들은 성경 외에 또 필요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승이라고 그랬습니다. 트라디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승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교황들이, 중세 가톨릭 교회 교황들이 신앙이나 교리에 관한 것들을 결정을 하면 그게 이제 전승이라는 게 됩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 무오설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어서 교황들이 이런 어떤 교리에 대한 것들을 어떤 확정하게 되면 이것은 나중에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황 무오, 교황이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교리가 가톨릭 교회에서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수십 그 교황들이 거쳐왔겠죠. 거쳐오면서 여러 전승들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그 전승들은 성경하고는 달랐습니다. 어떤 것들은 성경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또 많은 전승들은 성경하고 관계없이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교리로 만들면 좋겠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교리로 만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전승입니다. 오늘날까지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전승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왜? 이것이 삭제되거나 무시되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기만 한 것이니 이 전승이 얼마나 많아졌겠습니까?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전승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승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 구원파 이런 이단들을 만나 보셨을 겁니다. 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와요. 그런데 그들이 해석하는 그 길이 전혀 틀리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왜 해석이 그렇게 잘못됐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편협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 앵글, 그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 해석이 잘못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톨릭 교회도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전승을 수없이 많이 만들고 그 전승의 기준에 의해서 성경을 보다 보니 성경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비성경적인 잘못된 신념들이
중세 가톨릭 교회에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뭐 마리아론도 그렇고 연옥설도 그렇고 뭐 많이 잘못된, 성경에 근거 없는 많은 잘못된 신념들이 가톨릭 교회에 만들어지게 되었으니 어찌 종교 개혁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종교 개혁자들은 이런 잘못된 가톨릭 교회로부터 탈출하고 여기서부터 올바른 구원의 신앙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오직 한 가지의 기준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가톨릭적인 미신이나 전승이나 그들의 잘못된 모든 공로주의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그들의 기준은 오직 성경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깃발을 높이 든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함성을 부르짖으면서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제 반대해서 오직 성경적인 그런 개신교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언제든지 성경이 우리의 신앙을 충족하게 해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큰 오류에 빠진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큰 위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성경 말씀 자체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게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중세 가톨릭 교회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 미신들이 그들의 신앙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미신적 신앙들 또 비성경적인 신념들이 가톨릭 교회에 들어오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에 오직 기치를 두고서 오직 성경적인 것을 똑바로 세워나가야 그것이 참다운 교회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반대하기를 가톨릭 교회의 신비주의와 또 미신주의와 온갖 비성경적인 것 그리고 모든 합리주의적인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배척하기 시작했고 오직 성경적인 것만을 세워나기 시작했던 거죠. 네. 사실 이 종교 개혁이 없었다면 우리들의 그 지금 이 복음적 신앙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없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을 것이고 오직 믿음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는다는 신앙도 우리에게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모든 젖줄로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으로서 이 성경만을 중시하는 이것도 우리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 16세기 때 있었던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자칫하면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 하나면 다 되는 거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면 다 돼. 뭐 과학도 필요 없고 그리고 철학도 필요 없고 이성적인 것도 필요 없고 경험도 필요 없고 전통이라는 것도 필요 없어. 오직 성경 하나면 다 되는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 과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하나면 다 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무시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남겨놓은 이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성경 외에는 다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이것을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신 은총들, 우리의 이성, 또 상식이라든지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들이 발전한다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철학의 발전
또 과학의 발전, 이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배척하게 될 때는 우리 신앙이 아주 지독한 이원론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조화로운 신앙을 갖게 되느냐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장 원천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은총들, 즉 인간의 이성과 또 철학과 그리고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대한 하나의 시종으로서 성경을 받들어 섬기면서 그 성경의 뜻들이 이성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잘 표현되어지도록 그렇게 겸손히 성경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이 성경과 인간의 이성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철학이 성경 밑에 복종하며 겸손히 수종하며 받드는 이러한 형태의 우리의 의식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조화로운 21세기의 우리의 성경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쫓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잘 이해하신 듯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다짐이 필요하다면, 우리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읽어놓은 이 종교개혁적 정신이 21세기 전혀 다른 컨텍스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때의 그 정신이 우리에게 잘 적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은 계속적인 종교개혁적 정신의 이런 갱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와 같이 우리들이 날마다 성경을 향하여, 성경적인 정신을 향하여 뒤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갱신의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점점 잠들어 가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아니면 하나의 잘못된 전통을 만들어 가면서 하나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개신교의 원리는 Back to the Bible입니다. 성경을 향해서 계속 갱신해 가려고 하는 노력, 이게 바로 개신교성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노력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쩌면 중세시대 때 가톨릭 교회가 걸어갔던 그 같은 잘못된 관행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도 있으면서 스스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복음적인 신앙을 향해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회개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를 개신교인으로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6세기 때 있었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란 오직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오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 오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삶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직 은혜, 하나님의 오직 은혜는 우리를 방종과 타락의 기회로 열어가는 그런 방종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계속적으로 성화의 길로 우리를 초대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양식이요 삶의 방법인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다 된다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역사하는 일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오직 믿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해주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명제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교육과 경험과 철학과 과학과 우리의 모든 삶의 규범,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최고의 권위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자연적인 기능들을 충분히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난 어느 날보다도 더 풍요로운 역사의 유산을 받은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음적인 신앙을 위해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땀을 흘렸고 또 피를 뿌렸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성경적인 신앙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그 엄청난 대적을 상대로 해서 자신의 삶들을 희생시켰던 사람들, 바로 이분들에 의하여 우리들의 복음적 신앙이 세워졌으니 우리는 이 복음적 기치 위에서 우리의 오직 은혜가 우리의 성화의 삶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직 믿음이 우리에게 행실의 열매를 거둬낼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직 성경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자연적인 은총까지도 다 통솔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이룸에 있어서 날마다 back to the Bible, 성경을 향하여 나아가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갱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500여 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피를 뿌리면서 자신들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면서 성경적인 신앙, 복음적인 신앙을 위하여 가톨릭 교회를 대항하면서 개신교 신앙의 기치를 높이 들었고, 그들의 그 공로 때문에, 그들의 그 희생 때문에 오늘날 이 복되고도 풍요로운 우리의 믿음의 신앙 속에 저희들이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성경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경적인 하나님의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가면서 날마다 나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갱신과 회개의 노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동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성화의 길을 달려가게 하는 오직 은혜, 그리고 참다운 행실을 열매 맺게 하는 오직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오직 성경의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